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바울은 11장의 앞부분에서 이스라엘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고,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질투하는 마음을 일으켜 그들이 바로 서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신비하게 펼쳐지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까지 말한 것을 요약하면서 그것을 신비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은 사실상 그가 오늘 본문보다 앞서서 이미 다 말한 것들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단지 실패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통로로 삼으셨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그 신비를 꼭 알기를 원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상반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신비라는 말로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감추어져 있다가 드러난 진리입니다. 이 신비는 32절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데, 구원받은 이방인의 수가 찼을 때 최종적으로 그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도 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 근거가 하나님의 긍휼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비라는 단어는 비밀과 비슷한 의미로 보이지만 사실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비밀은 감추어져 있고 보여주지 않아서 알지 못하는 것이라면, 신비는 눈앞에 이미 펼쳐져 있지만 그것을 보는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는 우리 앞에 늘 펼쳐져 있었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다가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이 열리는 그 순간 우리가 비로소 또렷이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신비롭기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언제나 사람의 생각과 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만 생각해도 정말로 오묘하기가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굉장한 은혜이지 않습니까? 문자 그대로 신묘막측,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측량하기가 막막한 그러한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에는 이해하지 못하였다가 드디어 깨달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제들아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형제인 아델포스라는 말은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그만큼 굉장히 친밀하고 애정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바울은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환영은 고사하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런 그들을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원수라고 생각했으면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없었을 것입니다. 8장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난 뒤 12장에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살자라고 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시키실 의도를 처음부터 갖고 계셨으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들이 불순종하자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베푸시는 긍휼 때문에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도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5절 하반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라는 말 때문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란 과연 몇 명을 말하는 것이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그 때는 언제인지에 관한 질문과 논쟁들이 신학적으로 있었습니다. 이것에 관한 다양한 견해와 다양한 관점들이 있지만 가장 확실한 대답은 그 수와 그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신비인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마지막 날까지 신비로 남겨두어야 할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하고자 한 것은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계속되고 있으며, 그때까지 일부 유대인들은 우둔하게 되어서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하는 말로써 바울 사도는 더욱 강조하고자 한 것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 부분적이며 한시적인 일이라는 그의 믿음입니다. 달리 말하면 바울 사도는 궁극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날이 이를 것이라는 그의 확실한 믿음과 간절한 소망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신비함을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신비한 방법으로 역사하셨다면 우리를 인도하심에도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비함 그 자체가 믿음의 목적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만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로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신비는 이방인들이 충분히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또 때로는 완악하게 될 것이라도 결국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함이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덜어는 일부분입니다. 사실 예수님과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척한 우둔한 사람들이 덜어가 아니라 수용한 사람들이 덜어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지금 반대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를 통해서 예수님과 자신을 반대한 사람들이 소수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고대 중동에서는 서로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서 둘로 갈라놓고 그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가 지나갔습니다. 만약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이 제물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또한 죽음에 이를지라도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맹세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예언되신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단지 목수의 아들로 오셨다고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또 그분의 사도가 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방해하고 반대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조상으로 말미암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반대편,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지만 그 뿌리가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 비록 가지된 원수된 관계가 있어도 결국 사랑을 입은 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허물과 실수까지도 구원을 위한 계기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중심으로 이끌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먼 길을 택하기도 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장 가까운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서가 아니라 가장 먼 광야길을 걸어서 가나안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며 붙잡고 있던 것들을 빼앗기고 우리의 삶의 버팀목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의 발이 깊은 수렁 속에 빠져든 것 같은 때야말로 하나님의 신비하신 사랑을 만날 가장 좋은 기회가 됩니다.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판단하면 유대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지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자기 자식을 버릴 수 없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서 언약의 바탕을 둔 사랑을 일컫는 말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야말로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선물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철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철회되지 않는 부르심,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희망이고 구원의 소망입니다.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말은 취소할 수 없고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신 분이시며 완전하신 분이시며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우둔함을 결코 모르지 아니하시지만 결국 그들을 통하여 선을 이루어내실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보기에 비합리적이고 지혜롭지 못하게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세상에 눈 감고 믿음에 눈 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사울이었던 바울이 주님의 사도가 되어서 기독교를 출발하게 하였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실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누가 봐도 후회할 만한 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 살면서도 영혼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또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등진 삶,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는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긍휼을 입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존재인 것을 고백한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통로로 살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저장소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긍휼의 통로가 되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던 우리들에게 누군가 은혜를 전해준 통로가 되어 주었기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통로가 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는 삶이고 구원을 이루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며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잊게 되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침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 그 자비하심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을 통해서 심한 넘어짐을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또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귀하고 복된 은혜의 삶을 오늘 살아가시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모르는 중에도 섭리하시고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통로가 되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